실록이 푸르고 아름다운 5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과 선지식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은혜를 함께 마음에 담아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신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껏 정성을 다해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전하고 계시는 원택 스님과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앞서서 100일 법문을 어떻게 녹취를 풀어내셨는지 이런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법문 테이프를 정리해서 책을 펴내는 일이 참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철 스님 모르게 혼자 몰래 숨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설림구경 총서 같은 경우는 성철 스님과 의논하시면서 펴내신 거죠. 그것도 처음부터 스님께서 인원이 된 것이 아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문 정로가 나오고 난 뒤에 보조국사의 도로 점수노는 틀렸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달마 정전, 육조 정전의 우리 전통 선종에서는 도로 돈수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선이 본바탕이다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대한민국 불교계가 벌써 막 들썩였습니다. 그 산중에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이런 스님이 감히 국사를 틀렸다는 그런 것이 조상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보조 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 것이 진노를 했습니다. 큰 스님이 옳고 그러고는 덮어놓고 국사를 폄훼했다는 그 제명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회에서도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한강 뉴욕의 모든 대학교 교수님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다 보조국사의 그 점수론을 정통으로 선종의 역사라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 육조 정통의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도노돈수를 연구하는 학자가 한 분이라도 제대로 나와 주셔서 좀 스님의 뜻을 잘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강건기 교수라는 부산의 교수님께서 스님의 이제 선문 정로를 10년 동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책을 낸 그것을 여기 와서 1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BBS TV를 통해서. 예.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큰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에 대한 전쟁판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지금이라도 어디서 또 점수파에서 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보조국사 연구하는 쪽에서도 그 원로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다 이제 처당파고 해서 실력들이 막강했습니다. 하문 실력이 좋으시고 요새 어서는 아무래도 하문 실력들이 좀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문은 학회에 나가서 처음 불교 학술회의인가 해서 제가 처음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또 우리 쪽에서 한 여교수님이 도노돈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철 스님이 관계되는 발표를 한다고 해서 스님 하면 학회도 다녀가세요 해서 다녀왔는데 오니까 나와 있는 보조 1세대들의 쟁쟁한 학자들이 여교수 보고 막 폭탄을 막 말폭탄을 하니까 쩔쩔 네. 그 교수님이 쩔쩔 매우 이런 실력 가지고 그 발표하러 나오고 막 면박도 이렇게 주고 해도 이 교수님도 자기가 연구해 왔는데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하니까 자기로서 아무 책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이제 봉변을 이렇게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병연함을 돌아가서 큰 스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스님 이번에 서울의 도노돈수 관계로 여교수님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발표한다고 왔다가 창피만 시큰 당하고 갔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전부 다 도노 점수의 보조 사상으로 무장된 교수님들 뿐입니다. 도노돈수를 주장하시는 것은 행사 담장 아래서 큰 스님 목소리만 맹맹 돌지 다른 데서는 아무도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제 안마를 해드리면서 이제 서울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스님의 도노돈수를 주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스님께서 볼떡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지금 안전자리에서 내렸다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어나시면서 당신이 오른쪽으로 제 뺨에 뭐 달아나도록 뭐꽝 때리면서 나는 그러마 이러마 인재 양성에 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이러마 하고 맨들 살아보지만 사람이 없는 걸 어쩌려 하고 이제 또 그러고 한 방 하고 이제 두 방을 맞고 나가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쫓겨 나와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매일 들어가서 이제 안마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습니다. 보기 싫다 이제 이래 된 모양입니다. 그래 한 일주일쯤 이래 지내고 있는데 손님이 이래 저녁에 찾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 동안 또 전쟁일 텐데 전쟁일 텐데 어떻게 참 뺨을 안 받고 오늘 분명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내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하고 그래 이제 해서 이제 아마를 해드리면서 스님께서 뭐 묻기 전에 우선 내가 기선을 제압을 해. 스님 마음이 어느 것을 통한지를 한번 알아야 또 내가 덜 뚫맞지 싶어서 그래서 스님 저번에는 버릇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님을 편드는 학자들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불고조 옛 조사 스님들의 이런 선종 조사 스님들에서 큰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어록이 있으면 그 어록을 적어주시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네. 세상에 내놓으면은 그것도 스님의 도노돈수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제 그리 이야기하니까 한번 째리 보시더만은 저식 오늘은 말 같은 말을 하는데 통과가 됩니다. 네. 그래 하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책 이름을 써주지. 한번 그래 보자. 그러면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 돼도 꿈쩍을 안 하십니다. 안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께서 키를 주시면서 당신이 이제 책을 한 15,000권 있는 그 장경각을 그 절대 당신 손수 열지 우리한테 들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계신 거는 다름없으면서 하루는 당신도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그 축을 주면서 어디에 있는 책을 찾아오라 꼭 그렇게 키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모시며 혹시나 그 속에서 스님 지금 이런 자료를 얼른 찾을 수 없을까 하고 가서 이제 심부름 하는데 보니까 뭐 선종, 뭐 사부록이니 오부록하니 막 이래 문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 와서 제가 한 20권 정도 책 이름을 이제 설봉스님 뭐 이런 저런 스님 하면서 원호스님 해서 책 이름을 선종 어록을 해서 한 20권 해서 갖다 드리고 스님 이것을 막 어디서 구해서 아르키 주시길로 책 찾는 중에 있길로 그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이 자식 컨닝구도 잘하네. 아, 컨닝. 네. 그래가지고 누구가 일하시더만 거기서 이제 당신이 한 10권을 더 붙여가지고 2권짜리는 낸다니까 전부 다 37권이 되는 그런 이제 선정 어록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번역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주 스님 찾아가면 누구든지 그 책은 번역을 해 주시는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또 종정으로 계시니까 덜먹이 가면 잘 됐지 싶어서 했는데 제가 너무 불교에 대해서 100년을 살다 보니까 내가 먹통인 것이죠. 행사 강주 스님부터 찾아가니까 화를 냅니다. 나는 강주야. 선정 어록은 우리 해당이 안 되잖아. 경전만 열변경, 화엄경 이렇게 경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선정 어록에 대해서는 또 새로 공부해야 될 거 아이가. 좀 알고 찾아와. 이래 버리시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 어록 번역의 대상자들은 강주 스님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선정 어록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인 줄은 모르고 어른들 찾아가면은 그만 뭐 아무나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주 스님이 안 되고 어록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찾는다고 그것만 해도 이제 세월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백암록 1, 2, 3권을 이제 한다고 이래 시작을 했는데 번역하지만 또 번역이 잘 된지 못 된지 출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세밀하게 뒤에서 점검하는 분들이 몇 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이면은 너무 서툴다 번역이 태자는 태자를 이렇게 맡게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일이 이제
처음 큰 스님께 말씀드려서 금방 갖다 드릴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런저런 것이 자꾸 부딪히니까 세월이 늘어지고 하면서 그 책이 이제 스님께서 1993년 11월에 열반에 드시는데 한 5년 걸려가지고 1993년 10월에 그 37권 큰 스님 법어집 11권 해서 완간을 하게 됩니다. 책을 갖다 드리고 서선정 번역이 다 됐습니다 하실 때도 건강하게 생각을 하셨지 한 달 뒤에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한 형편에 그래도 스님 생전에 그 어록들이 다 보시고 가실 수 있어서 저야말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한 번도 칭찬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다 됐습니다. 한번 째려보시지만 그거는 다 했네 이 자식아. 격려를 받았던 그러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일본의 유명하신 선종 교수도 한 분 지금 물론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유전성산인가 그분 모시고 행사에서도 돈수의 현대적 이라는 것을 해서 국제학술회의도 하시는 건 해서 그 손님 내려오신다 했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학회에 참여는 못 하시고 네. 국제 행사가 다 끝나시고 10월 20일인가 다 끝내시고 당신은 11월 4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아슬아슬하게 당신이 이제 그 책들은 약속드린 책들을 다 보고 가실 수 있어서 확 이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책을 큰 스님이 다 번역하신 줄 압니다. 이래 병연하면서 이래 나온 책이라 하니까. 그리고 또 이래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대장경 번역하는 그런 분들에서 한문 실력 좋은 분들한테 이제 번역했다 그러니까 진작 이야기하지. 우리는 큰 스님 나는 하신 줄 알고 속았잖아. 하지만 그 목록은 어떤 책을 이 명단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은 성철 스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잖아요. 네. 다 이제 정하시고 뺄 거는 제가 써주신 거 거기서 더 넣을 거는 넣고 네.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는 이제 당신이 이제 감정하신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승을 받들고 기리는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 주고 계시는 원택 스님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하고 계신데 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철 스님 살아생전에는 설림구경 총서 37권, 그리고 법어집, 그 다음에 백일법문, 선문정로 이런 식으로 책을 널리 펴셨고요. 또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저는 지난해가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셨는데 설림구경총서를 37권 전체를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공개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의 칭찬은 뭐 스님들도 그 잘했다고는 아무도 칭찬을 들어본 적도 한데 교수님들께서 상수를 들고 불교 학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참 정말 좋은 일 했다고 그렇게 참 극칭찬을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청철 교수께서도 네네. 그거는 정말 그 병연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그 칭찬하셨는데 저렇게 일찍 가시리라고 상상도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들도 이제 종이책이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문에 대한 실력들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책을 팔아서 뭐 수입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안 했지만 갖고 있으면은 저놈이 이제 돈 벌이려고 책 가지고 있는갑다는 그런 소리만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볼 사람들은 너가 손으로 와서 전자책이니까 뭐든지 복사를 하고 해라 하는 그것을 이제 개방을 해버리니까 이제 교수님들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교수님들이 다 그 책 사볼 수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편한 그런 편리를 이번에 우리 병연하면서 펼쳤는 그런 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공이 될는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못하니까 못 찍어주고 손님들이 달라는 그 책을 못 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뭐 소박하게 했더니만은 또 그렇게 떠드는 분들한테서는 많은 긍정적인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보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신 게 앞으로의 불교 역사에 있어서도 연구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큰 네. 의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철 스님을 처음 뵀을 때 얘기 예.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만배, 절돈, 만원 예. 올리고 속이지 말라 하는 좌우명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성철 스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삼천배 하라는 말씀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예. 스님께서 삼천배를 강조하신 깊은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스님께서 쉽게 만나 주시지. 그렇게 저렇게 삼천배를 하라고 자꾸 원수만 지시면은 나중에 어쩌실랑고 뭐 이런 우려하는 우려도 해보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경봉스님 상자되는 명정스님을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서울 행사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스님 경봉스님 뭐 이래 나도 모시고 살면서 많은 스님의 어떤 그 포교 이런 것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래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3년 5년 안 돼서 자갈밭에 물 빠진다 하듯이 우리 경봉스님에서도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그런 절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원택 스님도 스님 생전에 그렇게 잘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내가 누구한테 하겠노? 동병상련으로 있는 자네한테는 하지. 아이고 스님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경봉스님께서는 삶속으로 앉으셔서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사람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신도들을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잘 쓰시는 붓글씨를 해서 도장 콱 찍어가지고 법문까지 해가시면서 해서 그래 사람들이 들끓였는데 지금은 병에는 오는 사람도 삼천배라고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 그래서 복 찍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우리가 큰 스님 이리 가시고 난 뒤에 뭐 참 3년 만에 그래도 이제 뭐 물이 다 빠졌었던 우리는 뭐 하루 만에라도 물이 다 빠지고 말 그런 복덕이지 그렇게 큰 일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 그 복덕은 니는 모르잖아. 큰 스님이 어떻게 복을 쌓았는지 그것도 다 그 큰 스님 복을 쌓아놓는 일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내 마음을 이제 명심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제가 모시면서 옆에서도 보고 하면은 큰 스님의 삼천배 하라는 것은 남을 고랑때 먹이 잡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하루에 10,000배도 100일씩 하는 사람 100년 하면은 절 잘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1000배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분들은 절하는 대로의 어떤 그 자기 마음이 신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인가 하면 토요일 날에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100년 하면 3,000배 하는 그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됐는데 작가가 와서 한 2개월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절하는 관계를 자기가 직접 취재하기도 하고 절하는 사람들마다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다 작품을 완성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던지는 말이 스님 저도 이제 상장이 3,000배 할 줄 모르지만은 나중에 저도 3,000배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100년 하면 참 희한한 곳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3,000배 하면 하는 사람,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15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말이 다 틀립니다. 네. 그 다 틀리면서 최하 그래도 뭔가 자기 잘한 것에도 공덕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 5년 이상은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살님은 3년짜리네. 이 보살은 그래도 10년은 되겠는데 이 보살은 그래도 이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10,000배는 한번 하신 모양이다고 적을 때가 이제 이렇게 생기더라. 아, 그 다큐멘터리 작가가요? 그저 작가가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신도님들의 성향은 제가 그동안에 다큐멘터리 불교만 찍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절도 많이 다녀보겠지만은 백년함이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참 유형인 것 같습니다. 공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10,000배쯤 한 분들은 내가 10,000배 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지만은 말이 우선 이렇게 무게가 있고 사람의 어떤 듬직한 그게 다르다. 내가 이렇게 막 절로 해서 무슨 복덕을 받고자 뭐 하는 것은 없다. 내한테 도롱은 없는데 적어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처녀로 살다가 이제 시집 오고 식구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사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참 복권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행운은 내가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세상 살면서 떠나지 않는 불행이 닥쳐온다.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래 절을 하고 해서 내 신심을 안 캐놓았으면은 내부터 그 좀 대책 없이 나가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절한 공덕으로 이것은 내 업인 모양이 자꾸 소용을 하면서 그걸 다 이런 불행스러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절을 한 사람이 이라는 딱 생각 하나로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 올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그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절 수행의 힘이군요.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하면은 절 자랑하려고 또 저중이 저 소리 한다가 싶어서 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좀 지장경을 잃는다든지 간음경을 잃는다든지 건강경을 잃는다는 분들도 자기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우리 백년함이 와서 절수행을 깊게 한 사람들하고는 자기를 믿는 신심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께서 나를 볼 사람은 삼천배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스님을 보호하는 만리장성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애지간한 뭐 정치권이나 애지간한 사기꾼이나 뭐 와서는 스님 주변에서는 얻을치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님의 오늘 참 우리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가는 데는 큰 울타리가 되지 않았나. 그때는 스님 옆에 있을 때는 제발 좀 삼천배 같이 좀 만나시지 하는 그것도 뭐 이래 열망도 많고 스님한테 터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세상에 허구한 일에 세상 모든 좀 험한 일, 이런 저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다 피해 가신 것은 그 삼천배라는 만리장성이 스님을 그렇게 보호했다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여 년 시봉하시면서 성철 스님께 정말 많은 가르침을 옆에서 보고 또 느끼고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랄까요? 모습이랄까요? 어떤 부분이세요? 그거는 지금 와서 나도 백년함에 처음에 출가하고 큰 스님 밑에 이제 스님이 된 것도 오늘날 이렇게 있으려고 된 것은 아니고, 큰 스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수행인이 되고 해탈인이 되겠다는 원력으로 뛰어온 그렇게 돌았다가 상기병의 케어가 돼가지고 큰 거를 놓쳐버리고 그 하나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 것 같아서 큰 스님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고, 큰 스님 또 우리 다른 분 중에서도 그 백년함 쳐다봐도 뭐 이런 너그 스님 안 한 듯이 실력 갖고 있는 건 아무도 없잖아 하고 이제 멸시를 받고 아니었습니까? 이런 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내 자신도 그렇지만 큰 스님한테 정말 참 죄송스럽고 이제 죄송스러운 세월이라서, 그러고 제가 이렇게 80입니다만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70부터 열심히 좀 공부할 걸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네. 아, 그래도 앞서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철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 생전에 하셨던 법문들, 어록집들 이렇게 다 책 나온 거 보고 떠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아, 그래도 잘했다고 격려 한 말씀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원택 스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 그래도 내가 상좌로서 이 정도 도리면 다 했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시는지요?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좀 당당한 생각을 뭐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고, 다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십니다. 이래 열반에 드시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에 그렇게 큰 일을 마치고 했을 때도 이제 내가 간다 이놈아 하시는 적이 없이 이제 건강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가시니까 얼마나 또 황당하고 서운하고 네. 이제 이런 새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럴진데 저 신도님들은 또 그때는 뭐 제가 이제 한 50밖에 안 됐으니까, 스님 열반에 되실 때는 50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신도님들 80도 되고 이런 분들도 있을 때 노인들의 그 허망한 감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다고 이제 하면서 있는데 일주기가 됩니다. 일주기가 되어 오는데 이번에 일주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큰 스님 오늘 우리 백년함 이 마당에 경봉스님, 명정스님 이야기하듯이
하루 만에 이제 다 자갈밭에 물 빠듯이 빠질 수 있는 사람들 아이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을 위로를 해야만이 병연함이 있으면서 같이 큰 스님의 어떤 그 안 계셔도 계심보다도 더 열심히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보통 지금 일주기를 하는 그 사찰의 예식으로 가지고는 이 보살님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법당에다가 30분 만에 식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또 큰 스님들이니까 우리가 연불 해서 건강 완성해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짤비가 안 되니까. 큰 스님께서 벌써 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앉아서 뭐 건강 가시는 뭐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가야만이 이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고민이 돼서 하다가 이제 한 스님 이렇게 일이 다가오는 한 2달 낮쪽에 이제 큰 스님께서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큰 스님께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안 하셔도 될 말씀 또 하시고 그래도 한 20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가 수덕사 네네. 이야기입니다. 수덕사요? 수덕사. 당신이 이제 처음 깨치시고 망공스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내가 지금 깨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을 점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가셨는데 음력정을 기도를 이제 하는 그 시절을 만났다. 그때 그 광경이 정말 지금까지도 이놈아 내 가슴이 참 끓는다. 온 산중이 온 대중이 동원이 돼가지고 3일 동안 24시간 목탁소리 끊어지지 않고 연불소리 끊어지지 않고 그 산중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정초 기도를 하더라. 그게 얼마나 참 거룩하고 좀 장엄했던지 그거 수덕사 정초 기도 내가 안 잊어버리지.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몇 년을 떼어놓고도 한번 하시고 몇 년 한 번 하시든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저 성남사 울산 성남사에 이제 그 주지스님 이야기인데 1956년도인가 스님께서 치장 뭐 요새 같으면 뭐 치장암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받으러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 식구들이 이제 스님 그때는 성전에 아까 보니 이제 철조망 치고 계셨다는데 철조망까지 제자들이 찾아와서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스님이 이제 참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렇게 치장 그 때문에 이제 수술 받으러 가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뭐 그렇게 뭐 험하게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누가 중이 맞나 이것들아. 스님이 맞으면 기도를 해야지 이것들아. 내 찾아왔노. 우리 스님을 완쾌해 달라고. 너는 산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를 짜라. 쟤 지금 여기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절하는 사람.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절하는 사람 하고 또 능음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음주 외우는 파트 이렇게 나누고 해서 너그 스님 살아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야 살아올지. 찔찔 운다고 부처님 살려주겠나. 그렇게 성철 스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대중이 이제 한참 대중은 그 뭐 소식만 듣고 이제 조금 나으시다 괜찮은 소식만 듣고 그렇게 아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조지스님이. 수술 받으러 가셨던 분이. 다 이제 완쾌되셔가지고 50 며칠 만에. 그러니까 온 이제 산중에 막 참 다 엉겨서 축하로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 살아왔단 카나 이놈아 그 말씀을 들어 하셨는데 스님 그거를 놔두고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거를 그러면 스님을 위해서라도 그럼 24시간 기도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이제 힌트가 하고 또 절이라 하면은 우리 보살님을 덮을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있노? 절을 못하라 하면은 무릎 아프고 온 데도 안 아플 데가 없을 텐데 평생을 지금 몇십 년을 절하고 온 사람들이 선수니까 로마 병정보다도 더 후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회장단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큰절 법당에서 일주기 하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의 지금 뻥 뚫린 이 가슴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24시간 하던 수덕사 기도가 그렇게 좀 마음이 지금도 그 참 신심이 끌어오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지금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큰 스님이 참 들끓었다는 그
명절절로서 우리가 스님의 그런 우리의 허전함을 한번 채워보고 또 큰 스님의 그런 것도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만족함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7일 7야로 합시다. 네. 7일 7야 해서 2시간에 1000배씩 또 2시간에 1000배씩 하면 1시간이 8분, 10분인가 그랬대. 그것도 빠른 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자 그러니까 그 신도님들이 와 우리 스님 최고네. 스님 기도도 안 하잖아요. 스님의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기도식을 아유 나는 옆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하면서 기도를 이제 일주기를 맞아서 네. 7일치를 하니까 오는 날 가는 날처럼 8박 9일이 걸리죠.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고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고 백년함에 모여서 그건 한 사람이 그렇게 8만 4천 배를 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은 한 사람이 8만 4천 배, 1000배 이상으로 잡자. 최하가 1000배는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하는 사람 일주일 하고 3일 사람은 3000배 할 사람 3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7일 가는 이제 돌린다. 이래서 이제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날짜를 이제 나눠서 20년을 해오니까 50인 사람이 70이 되고 60인 사람이 80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보살님들이 스님 이제 우리 무릎 아픈데요.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만하면은 또 이래 내년부터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숫자를 좀 줄여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지는 안 된다. 네네. 폐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7일 하던 걸 갖다가 3일 줄여서 4일 4야로 합시다. 그러면 48,000배가 되니까 아미타불도 48원을 이제 세우셨다니까 그것도 맞고 그렇게 해서 하면 했지. 폐지하자 소리는 아니 이제 폐지한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나는 폐지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새로 시작할 것도 없이 하여튼 4일 4야로 합시다 해서 이제 재채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 뚫린 그런 허전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다 담아졌어. 오늘도 이래 백년함에서 그 신도님들이 이제 80도 되고 90도 되고 하시니까 이제 90 되신 분들은 이제 어지간히 다 돌아가시고 계시면서 지금 있으니까 그때 그 스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지금 백년하면은 그 보살님들이 참 우리 명정선 이야기하듯이 자갈밭에 물 빠지듯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또 더 큰 스님, 더 좋은 절 찾으러 다 떠나갔겠지만은 그래도 8만 4천 배 하는 큰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 평생 절하고 온 사람이 전라도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스님 떠나시고 오늘날까지 또 백년함에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이제 큰 스님의 그 자체가 남아 있고 네. 신심이 있는 것도 제의 어떤 8만 4천 배 덕이 아닌가 하고 그거리 있고 또 그러고 이제 각 형제들도 첫째 날은 부산, 둘째 날은 뭐 대구, 셋째 날은 진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배당을 해놓으니까 주지들도 같이 와서 절을 하고 하니까 주지에 있는 뭐 이제 형제들도 1년에는 오지마르게도 오게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큰 그 화합은 없더라도 쓸데없는 이제 구슬은 없이 그렇게 단합돼서 잘 지내오고 있는 것을 저는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 처음 성철 스님 뵀을 때 그 인연담에서부터 지금 일주기 때 84,000 절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조금 줄어가면서까지도 쭉 그 절 수행의 명맥을 이어온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스님께서는 이처럼 성철 스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이 일을 해오셨지만 또 파라미타 청소년 교화 활동이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일도 성심을 다해서 또 하셨고요. 종단 최고법계 대종사로서 종단을 든든하게 지켜오셨는데 아직도 혹시 못다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요. 아직도 이렇게 못다한 일은 지금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모셔오는 일들이 다 이제 완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또 내일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내가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이지 다 완성됐다는 그런 그 구석은 아직은 없는 셈이고 어쩌든지 참 100년하며 들어오고 한 것도 큰 스님 물론 이렇게 잘 모신다는 것이 그때는 어떻게 모시는 게 잘 모시는지 모르고 살아보니 이제 이런 책임을 지게 된 거고 또 큰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복에 있어서 큰스님을 위한 사리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겠습니까? 또 큰스님이라는 큰 어른을 만났으니까 그런 복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큰스님 이렇게 평생 그때 만배 못하고 참 갈세밥 갈 때는 성도 나고 할 때만 요새는 그런 거 먹을 때는 스님이 원한을 다 채워드리지 이래 못한 것만 더 많다고 싶으지 하나 옳게 이래 채워드린 게 뭐가 있겠나 싶은 그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 이런 넉넉한 마음은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스님께서는 진행형이시군요. 네. 그럼 이 시간에 특히나 성철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 있으시다면 또 생각나시는 그런 가르침 지금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주신다면요.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듯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해라. 또 남을 어디 가서 뭐 헛방을 하지 말고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그것이 나는 없고 남이라 하니까 전부 다 복이 다 밖으로 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복이 차서 내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다 들어올 거 아이가. 남과 나를 구별하지 말고 네. 남이 곧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나가더라도 부처님한테 불공한다고 불단에만 불공할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있는 남을 더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내고 사는 것이 불자의 큰 자비로운 마음이 거기서 시작한다. 이건 잊지 말고 살거라 하는 말씀은 늘 생전에 신도님들한테도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백년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모셔서 말씀을 청해봤습니다. 살아생전 은사 스님 시봉하고 열반에 드신 후에는 추모와 선양에 헌신해 오신 원택 스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바치는 진정한 효와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스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까요? 큰스님께서도 자기가 부처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라. 우리가 뭐 부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인 자기를 확 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안 되나. 스님께서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초팔 법원에서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구원되어 있음을 알리려 이 세상에 오셨다.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담고 우리가 부처다. 우리부터가 뭐 또 닦고 할 것 없이 내가 부처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자비를 베풀어라. 이러한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원택 스님께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